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자세부터 다릅니다. 꿈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려고 힘쓰고요, 현실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며 미래에 대한 꿈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간직하여 꿈을 이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불행하게도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끝까지 간직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며 잘 이겨냈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꿈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꿈의 사람 요셉, 그 요셉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 중에 레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 라헬이 있었고, 실바가 있었는데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고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야곱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가? 아들 12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가 낳았는가?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는 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암담했을까요? 엄마가 있지만 자기 엄마는 없잖아요. 다른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의 아내지 자기 엄마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레아는 이모겠지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은 엄마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엄마가 노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동생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그래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일 사랑한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형들은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쫙 받는 것이 좋습니까? 형들과 사이 좋은 것이 좋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면 답도 안 나올 것 같아. 형이 있으나 난 형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러나 저도 사형제인데요, 형제와 사이 좋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요, 부모는 누구나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 간에 사이가 나쁘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저 위에 있는 나의 저 높은 상간보다요 직속상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직속상간이 나를 어려움 주기 시작하면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형제가 편안한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에게 오는 것은, 요셉에게 오는 것은 형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선 사랑받고 돌아오면 이 자식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에게는 인정받지만 형들에게는 미움받고 시기받는 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10대의 삶을 그렇게 쫙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엄마도 없지, 또 동생, 자기가 돌봐줘야 할 동생이 있지, 아빠만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요셉은 보면요,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형에게 그래 미움받는데 미움받을 짓을 또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형들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잘못한 것은 아버지한테 가서 속닥 다 말하고, 우리 르벤 형님은 이랬고요, 시몬 형님은 이랬고요, 뭐는 이랬고요, 유다 형님은 이랬고요. 가만히 듣고 있겠죠. 그럼 아버지가 부르시겠지 않았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봐도 딱 알잖아요. 아, 요셉이 고자질했구나. 두고 보자. 아버지한테 딱 나오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요셉 어디 있냐? 잠깐 보자. 아버지 없는데 가야지 또. 그래서 혼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자질합니다. 참 대책 없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 꿈을 꾸면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이야기하면 야, 그 괜찮은 꿈이다 이래 해주면 좋은데요, 꿈을 들을수록 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형들 얼마나 요셉만 보면 아유, 저 좀 없어지면 좋겠네, 저기 있어가지고 고자질 다 하지, 지잘난 척 다 하지, 아유 보기 싫어,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그 꿈을 들으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저라고,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고, 뭐 이거 안 들어도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왜 하필 11개야? 11개는 다 자기 형제들 말한 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과 같이 요셉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냐, 동생이 갑자기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약삭빨랐다면 그런 거 피할 것인데요, 약삭빠리지 못하고 고지곳대로 말하는 그 소년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친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고는 살았지만 형들에 의해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살았던, 참 어떻게 보면 불행했던 시절을 보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절망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면 형한테 가서 혼나고, 그것도 고자질하면 또 혼나고, 자기가 꿈 이야기하니까 또 혼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은 바로 형의 미움의 원인이 되었던 그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은 미워했지만 요셉은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의 내리에서 잊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또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넣어서 그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 요셉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새겨졌고요, 그의 내리에 항상 기억되었고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꿈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들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실패자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실패자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했다가 잘못돼서 실패해도요,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에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몇만 번이 돼도 그것을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자는 뭔가 하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꿈을 가지고만 있지 절대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지만 실패하는 이유는요, 시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도전하면 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요, 어떤 한 사람의 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브루클린 그리고 맨하탄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특별히 공중에 딱 메어 달린 다리를 만들겠다 이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시도도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다리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꼭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지지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리 공사 중에 그 로블링은 그 사고를 당해서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이제 꿈을 접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소장을 자기 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아파트가 멀리서 그 다리 세워지는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매일 거기서 만원경을 보면서 또 자기 아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14년 후에 1883년 다리를 완공했습니다. 그 다리의 그림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년 동안 저 다리를 짓기 위해서 본인이 도전하고 모두가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설득시키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리가 세워지고요,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잇는 대표적인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애를 입었지만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무조건 실패자가 됩니다. 도전해 보시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자꾸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뤄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더 존귀함 받고
높아져야 된대요. 그의 꿈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 거 보러 갔다가 형들이 딱 봤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어떻게 해버릴까? 잡아 죽일까? 이런 마음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르벤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땅에 파 있는 그 속에 넣어 놓았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전 20개를 받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너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지만 꿈 원하는 대로 잘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만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내 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지만, 종의 삶을 살지만 꿈은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면서 종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행했는지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모든 소유를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성실함도 있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시면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요 자꾸만 이상해요. 하도 요즘은 사람이 안 봐도 이상하게 하니까 뭘 설치했습니까? CCTV를 쓰자. 이 CCTV 우리 족쇄 아닙니까? 족쇄.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래 쭉 지나가는데요, 몇십 킬로를 가는데도요 다 그게 찍히더라고요. 거리마다 다 찍힌대요. 여러분들 안 찍히는 데가 없어요. 몰래 뭐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이 나라 구석구석에 다 이 눈뜬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착착착착 다 잡는 거. 그냥 카메라가 못 잡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세를 갖는다면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성실함과 그의 노력함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시니까요, 요셉이 있는 주변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면요 주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성실히 살고요,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이 뭡니까? 성도만 형통하고 직장은 형통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직장 상사나 직장의 오너가 이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일해주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는구나, 이 사람이 복덩어리구나, 이래 알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가서 더 바르게 못하고 실패하고 자꾸 아픔만 준다면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듯이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상황은 그의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꿈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그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고 정직하게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실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형통함까지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 점점 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왜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요, 꿈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유혹의 순간에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그에게 도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17세 때 꾸었던 꿈이 39세 때 이루어집니다. 22년간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22년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년간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으시죠?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으시죠? 이 꿈은 언제나 생각이 나고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꿈들이 있지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가 됐을 때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끝까지 꾸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그 놀라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잊혀지지 않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로 견디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 많았다고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꿈을 꾸며 나간다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너무 젊다고 꿈 없이 살지 마십시오. 내 나이 너무 젊은데 뭘 그래 하나, 그러지 말고요, 젊었을 때의 꿈을 꾸면 더 좋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 꿈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꿈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꼭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편애해서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자라면 그 편애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전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꾸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